할렐루야. 10월 4일 저희들이 추석을 마치고 나서 이 시간 하나님께 오늘은 영상으로 예배 드리길 원합니다.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 임례의 말씀은 시편 63편 1절에서 4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으므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내 손을 들리라. 아멘. 오늘도 우리들 귀한 주일을 맞이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올 때 손을 들고 또 마음을 높이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런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예배하면 좋겠고, 또 우리가 허무한 우리의 마음들, 낙심된 마음들이 예배 안에서 자유함이 있는 예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간절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송 385장 주만 바라볼지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에서 영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며 변치 않는 마 내 안에 주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에서 영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며 변치 않는 마 내 안에 주소서.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며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주인 되시며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향하신 그 무한하신 사랑에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10월 첫째 주일 추석을 보내고 코로나 바이러스 예방 차원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비록 성전이 아닌 비대면 예배로 올려드리는 예배이나 이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생활 속에서 일어났던 모든 근심을 주께 맡기고 우리의 몸과 마음을 온전케 하셔서 주님 만나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은혜를 베푸사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독생자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사오니 이제는 더 이상 세상 사람이 아니요 말할 수 없는 존귀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신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을 얼음같이 풍성한 삶도 함께 얻사오니 이 아름답고 풍성한 계절, 주님 주신 이 풍성함을 마음껏 누리며 살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오늘 이 시간 지난 한 주간 세상을 탐하며 세상을 쫓아 살았던 저희의 잘못을 용서받기를 원합니다. 문명이 발달하고 점점 더 풍요로운 시대에 살고 있음은 감사의 조건이지만 사탄의 교묘한 책략으로 세상은 점점 더 유혹적이며 타락의 길로 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성령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음에도 이를 깨닫지 못하는 저희들의 우매함과 교만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주인 되시는 사랑의 하나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베드로의 고백이 우리의 영원한 고백이 되게 하시고 늘 깨어 기도하게 하시며 포도나무에 붙은 가지처럼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는 하나님의 사랑과 권능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특별히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코로나 시대를 맞으면서 모든 것들이 변하고 수많은 가치의 혼돈과 왼쪽과 오른편이 바뀌는 일들이 수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랑의 주님, 부디 이 나라의 민족과 이 나라를 지켜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증거하시는 목사님에게 영육간에 베나드한 모세의 온유함으로 또 갈렙의 건강을 더하시어 지나온 시간들은 뒤로 하고 오는 날들이 더 아름다운 성김의 목양이 되게 하시옵소서. 항상 말씀과 기도의 능력이 성령 안에서 충만하며 겸손과 자족을 누리는 평안과 사랑의 목자로 기록되게 하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선포할 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을 얻는 자 즉시 질병이 떠나가게 하시옵시고 사업과 직장과 가정이 온전히 평안을 얻을 줄 믿사오며 행복의 지경을 넓히시며 십자가의 도로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이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8장 22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8장 22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심에 이에 떠나 행선할 때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강풍이 호수로 내리침에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이태한지라. 제자들이 나와 깨어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지더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게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우리 인생은 배와 같습니다. 그 배에 광풍이 불 때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게 되십니다. 예수님이 그 배 안에 계십니다. 그런데 말씀 보면 예수님이 그 배 안에 계시는데 광풍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23절을 보면요. 행선할 때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침에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여러분, 광풍이 불 때 필요한 게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삶인데 오히려 풍랑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안 믿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없는 게 아닙니다. 그의 삶이 예수님을 모르는 삶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큰 풍랑을 만났습니다. 거대한 물결이 물 안으로 들어오기 시작을 합니다. 제자들이 타고 있던 그 배가 물로 가득 차게 됩니다. 제자들은요, 아마도 그들에게 손에 잡히는 것을 통해서 물을 퍼내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럴수록 배 안에 더 많은 물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얼마나 당황했을까요? 얼마나 놀랬을까요? 얼마나 이들이 걱정을 많이 했을까요? 바닷가에서 일했던 제자들, 그들은 이런 광풍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동안 어부로서 수십 년 동안 살아왔던 시간들이 있었지만 이런 광풍은 겪어보지 못하였습니다. 그들의 경험과 그들의 철학과 그들의 모든 방법들을 동원하여도 이런 풍랑을 경험해 보지 못하였습니다. 아니, 어쩌면 이 광풍의 풍랑을 넘어설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곁에 계시는데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기독교 작가 중에서 김실 작가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한때는 고등학교 영어 선생님이셨습니다. 고등학교 영어 선생님이 있었는데 이때 한 여학생이 이 선생님을 좋아했습니다. 12살 차이였어요. 이분들이 나중에 잘 되어서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여자분이 이경희 씨라는 이 분인데 이경희 씨는 교회를 다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요, 시어머니 될 어머니가 교회 다녀야만, 신앙생활해야만 두 사람을 결혼을 승낙하겠다고 해가지고 두 사람이 신앙생활을 같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대로 이경희 성도님이 믿음이 아주 커져서 이분들이 신혼여행을 기도원으로 갈 정도로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결혼을 하고 나니까 시어머니가 돌변하는 겁니다. 교회 못 가게 하는 겁니다. 교회를 가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교회 나가는 것을 반대하면서 믿음이 들어왔는데 교회 나가는 것을 반대하니 힘들죠. 그래서 이경희 성도의 여자 몸무게가 40kg까지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남편이 보증을 잘못 써주게 됩니다. 보증을 잘못 써줘서 20년간 피땀 흘려 일구었던 집과 땅을 고스란히 빼앗기고 길바닥에 남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잘 믿는 부부가 열심히 살아왔는데 그들 앞에 닥친 시련이 너무 거대하였습니다. 주변에서는요,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등을 돌리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에 비수가 꽂힌 이야기들을 하는 겁니다. 이 가정이요, 큰 풍랑을 만났고 이 풍랑 속에서 피할 길이 없는 것처럼 여겨졌고, 그리고 이들의 삶 가운데 한 치 앞도 할 수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세상이라는 잔잔한 바다에서 물고기랑 싸워도 힘이 드는데, 광풍이 부는 바다에서 고래랑 싸우는 것처럼 힘이 듭니다. 이런 상황이 되면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요, 비명을 지르게 될 겁니다. 제자들도 보면요, 24절 초반절에 보면 제자들이 나와 깨어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죽겠다고 소리 지르는 겁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주무실 수가 있냐라는 거예요. 이렇게 광풍이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가 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해야 되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정말 이런 분입니까? 우리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되는 겁니까? 그런데요, 제자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자신들이 바다에 빠져 죽을까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그대로 둘까요? 예수님이 그런 분이십니까? 우리의 삶의 아픔을 방관하는 분이십니까? 짠한 인생들을 외면하는 분이십니까? 깊은 신음에 외면하는 분이 정녕 예수님이십니까? 요즘 우리들은 코로나 상황이 되어서 큰 풍랑을 만나는 사람도 있고, 또 인생이라는 배 안에 많은 물이 들어오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성도님들 중에서도 교회에 와 있지만 어깨가 축 처져 있고, 교회에 와서도 삶의 무게로 인해서 말씀 한마디도 하지 않고 계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옆에서 보면 참 짠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광풍이 불 때 안전장치가 준비되어 있습니까? 광풍이 불 때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광풍이 부는 세상에서 무엇을 의지하고 계십니까? 오늘요, 24절 말씀은요, 이런 광풍이 부는 세상에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24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들이 나와 깨어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지더라.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24절의 역사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지더라. 이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의 삶의 결론입니다. 두말할 것 없이 여러분의 인생의 삶의 결론은 예수님께서 깨어나셔서 바람과 물결을 잔잔케 하시는 일이 바로 우리 믿음의 성도의 삶의 결론입니다. 예수님은 바다와 풍랑을 꾸짖으시며 실질적인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물결을 꾸짖으시니 거친 바다가 잔잔해졌습니다. 큰 풍랑이 예수님 앞에서 잔잔해졌습니다. 우리의 삶의 고난, 지금의 어려움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예수님이 임하시면 큰 풍랑은 잔잔해지게 될 겁니다. 내 삶의 걱정, 불안, 문제들이 예수님 앞에서 고요하게 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오늘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큰 풍랑을 고요케 하시는, 잔잔케 하시는 예수님의 역사가 예배드리는 우리 꿈동산 성도 가운데 가득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광풍 속에서 아무리 힘들어도 죽음의 말이 아니라 하늘의 언어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24절 초반절을 다시 한번 보면요, 제자들이 나와 깨어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라고 이야기합니다. 제자들의 입술에서 죽겠네 죽겠네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요, 우리들의 입술도 제자들의 입술과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어려운 일이 생기면요, 우리의 입술에서도요, 아이고 죽겠네라는 말이 먼저 나옵니다. 아이고 나 죽겠네. 아이고 나 못하겠네. 불평이 먼저 나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아이고 나 죽겠나라는 이 절망의 언어가 순식간에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사업에서 실패한 사람들은 실패한 언어를 말을 합니다. 우울함과 짜증스러움으로 찌든 인생의 사람들은 어떤 언어를 쓰겠습니까? 큰 병에 걸린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어떤 언어를 쓰겠습니까? 풍랑이는 바다 한가운데 있는 제자들은 어떤 언어를 사용하였습니까? 광풍 속에서 사람들의 말은 거칠어졌습니다. 이때 말이, 언어가 중요합니다. 말이 생각을 지배하고 생각이 그 사람을 지배하게 되는 겁니다. 말대로 사람이 됩니다. 요즘처럼 큰 어려움이 많으면 사람들의 언어가 부정적으로 됩니다. 우울하다, 불안하다, 짜증스럽다, 불만이다, 불평의 언어들을 쏟아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우리 성도의 삶은 절망스러워도 절망의 언어로 말하지 말고 하늘의 언어로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약에서 보면요, 사무엘이 두 번째 이스라엘의 왕을 기름 부음을 주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은 다윗이지요. 그래서 다윗을 찾아가는, 둘째 번째 왕을 찾아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 다윗이 됨을 알았습니다.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게 됩니다. 이세의 마지막 아들이었던 존재감 없던 다윗이 한순간에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이라고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다윗의 삶 가운데 탄탄대로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사무엘로부터 미래의 왕이라고 기름 붓고 나서부터는 10여 년 동안 지옥과 같은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사울의 핍박이 시작됩니다. 다윗이 기름 부음 받는 그날부터,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그 시간부터 다윗은 깨어짐의 학교, 시련의 학교에 입학한 날이었습니다. 사울의 성에 살게 되었고 미친 사울에게 노래를 불러주어 했으며 자신에게 창을 던지는 사울의 창을 피해야만 됐습니다. 여러분, 왕이 자기를 사격, 연습 상대자로 삼아 놓는다고 하면 어떡하시겠습니까? 다윗은 정들었던 왕궁을 떠나야 했고 아내를 그대로 남겨줘야 됐으며 궁궐에서 쫓겨나 장수의 위치도 아니고 아내도 없고 제사장도 없고 친구도 없는 홀로 시간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가드 족속에게 가서 그 성문 앞에 벽을 긁어야 됐고 그의 긴 수염 사이로 침을 흘리면서 넋이 나간 사람을 표현을 해야만 했습니다. 다윗은 사울의 시기로 인해서 긴 고통을 당하였습니다. 기름 부음 받았으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받는 그 시간이 오히려 그에게는 탄탄대로가 아니라 멀쩡하던 길이 미래의 기름 부음 받는 일로부터 광풍 속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때 다윗으로 하여금 사울과 씨름하는 시간을 줄이고 주님께 더 경배하는 시간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때마다 다윗의 고백은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나를 주님이 인도하십니다라고 고백하였습니다. 다윗은 그 어려움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언어가 부정적이지 않습니다. 주님께 소망을 듭니다. 이게 다윗이 현실을 이겨내는 힘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에게 있어서 죽겠네가 아니라 은혜의 말을 하는 것은
성격이 아니라 능력입니다. 이것이 능력이라고 받아들인다고 하면 이것 또한 갈고 닦아야 될 훈련일 것입니다. 저 개인적으로 보더라도 어려운 시간들이 있습니다. 절망하고 부정적인 생각이 몰려오고 실패감이 몰려올 때가 있습니다. 이때 저는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말씀을 묵상합니다. 제가 성도님들에게 자주 말씀드렸던 것인데 성경에서 저를 위해서 지명한 말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경 가운데 제 생일에 관련된 말씀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제 생일이 4월 13일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4장 13절 말씀을 찾아보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유명한 말씀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라는 고백이죠. 제 삶 가운데 아이고 죽겠네라는 생각이 떠오르면 저는 제 자신에게 선포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말을 바꾸어 가는 겁니다. 죽겠네 죽겠네 하면 죽지는 않을지를 몰라도 살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할 수 있다라고 고백하는 순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일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죽겠네 죽겠네가 아니라 능력 주신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이 사건에서 예수님께서 보고 싶은 것은 제자들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광풍이 불 때 필요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사람들은요, 시련이 오면요, 자기 나름대로 시련이 오기 전에 준비를 합니다. 평상시에는 물질도 준비하고 건강도 준비하고 또 여러 인간관계를 잘 맺으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이 삶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다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그런데요, 광풍은 차원이 다릅니다. 광풍은 인간의 힘으로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광풍이 불 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보고 싶은 것은 무엇입니까? 제자들의 믿음입니다. 25절 초반절을 보면요,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믿음을 보고 싶었던 겁니다. 그들이 시련당할 때 누구를 믿고 있느냐, 믿음이 있느냐, 아니면 이길 수도 없는 너희들의 지혜로 이 어려움을 이겨내려고 하느냐, 이 과정을 보고 싶으셨던 겁니다. 제자들은 그 자신들 생각하기에 그래도 제자니까 괜찮은 사람으로, 꽤 괜찮은 사람으로 생각했을 겁니다. 틀려도 한참 틀린 겁니다. 풍랑을 만나니까 예수님이 곁에 계셔도 예수님을 못 봅니다. 현실만 봅니다. 기도도 안 하고 예수님도 찾지도 않고 안타까워만 한다고 문제가 해결되겠습니까? 광풍 속에서 배에서 물만 퍼낸다고 이게 됩니까? 엄청난 시련이 왔는데 인간적인 방법을 다 동원한다고 됩니까? 어리석은 일입니다. 예수님이 풍랑이는 바다에서 제자들에게 보고 싶으셨던 것은 그들의 믿음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행동하고 믿음으로 시련을 이기는 것을 보고 싶으셨던 겁니다. 로마서 14장 23절에 보면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한 것은 다 죄니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으로 반응해야 된다는 겁니다. 배에 물고기가 가득 차는 베드로가 만선의 기쁨을 누렸을 때도 믿음으로 고백해야 되고, 배에 풍랑을 만나서 물이 들어와서 죽을 위기에 처했을 때도 믿음으로 봐야 된다는 겁니다. 풍랑이는 바다 가운데 물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볼 때도 믿음으로 바라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말씀에 근거하여 행동하는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바라보며 행동하는 겁니다. 얼마 전에 새벽기도 시간에 누가복음 21장 말씀, 과부의 두렛돈 말씀을 묵상하였습니다. 과부는 그가 가지고 있는 전 재산 두렛돈입니다. 요즘으로 이야기하면 한 3, 4천 원 정도밖에 되지 않는 작은 액수입니다. 이 액수를 헌금하였습니다. 그와 대비되는 사람이 부자가 나옵니다. 부자는 일부를 헌금하였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요, 헤롯 성전이 지어지고 있었습니다. 헤롯 성전이 3분의 2 정도 지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이 지어지니까 헌금이 무척 많이 필요하였습니다. 그래서요, 당시의 사람들은요, 여인의 뜰에다가 헌금함을 13개를 놨습니다. 여기에 들어가서 헌금을 하여서 이 헌금을 가지고 헤롯 성전을 짓고 있는 그 3분의 2 정도 짓고 있는 중간 정도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이 여인에게 그의 삶 가운데 있는 전 재산을 바쳤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전에 이 본문을 볼 때는 헌금에 초점을 맞추어서 생각하였습니다. 헌금을 많이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마음을 드리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관점으로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다른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것은 과부의 용기다. 과부가 그가 가지고 있는 전 재산을, 생활비를 두렵던 하나님께 헌금할 수 있는 용기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과부는요, 하루 벌어서 하루 산 사람입니다. 하루 그 돈 없으면 그의 삶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자신의 삶을 다 주님께 드렸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건 내 삶 가운데 주님께 드립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내 인생 책임져 주실 것을 믿습니다라는 마음으로 자신의 삶의 재산 전부를 바친 것입니다. 내가 능력이 없기 때문에, 내 힘으로는 이 땅을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얻은 것 전부 다 주님께 맡겨드립니다라고 고백하는 신앙이 과부의 두렵던 신앙이었던 것입니다. 믿음은 신기하게, 믿음이 커지면 두려움은 작아지고 사라집니다. 믿음이 커지면 크신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환경은 작게 보입니다. 반대로 믿음이 없으면 환경과 상황이 커 보입니다. 믿음 없으면 사람이 두렵습니다. 어느 날 사람이 무서워지기 시작을 합니다. 사람들의 오해와 비판 소리가 두려워집니다. 그러나 믿음이 커지면 어려울 때도 낙심하지 않고, 어려울 때도 마음의 평화가 임하게 됩니다. 믿음이 커지면 오히려 어려울 때 하나님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됩니다. 앞에서 이야기했던 김실 부부, 이 부부가 큰 고난을 당하고 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돈 한 푼 없이 엄동설한 때에 쫓겨났는데 신기하게 최악의 그때 완전하게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마음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저 꼭대기에 가서 천막을 치고 살라 해도 살고 다리 밑에서 살라고 해도 살겠다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진짜 믿음, 신앙이 무엇인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광풍이 불 때 믿음이 있으니까 그 광풍 속에서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의 도움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광풍 속에서, 그 광풍 가운데 주님이 계시면 그 주님과 함께 다시 나아갈 수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풍이 불 때 무엇을 준비하셨습니까? 가장 먼저 점검해야 될 것은 우리의 재산, 우리의 지혜, 우리의 경험이 아니라 우리에게 믿음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내 믿음이 있습니까? 교회가 믿음이 있습니까? 영생의 생명줄인 믿음이 있습니까?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혹시라도 돈을 빌려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을 빌려서는 안 됩니다. 이 코로나 상황에서 많은 것을 우리가 잃어버렸지만 하나님을 우리가 믿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된 길로 이끌어 주실 것이다. 이 광풍 가운데서도 내 삶 가운데 함께한다. 이 믿음을 잃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오늘 예수님은 세상에서 만난 광풍의 문제를 세상으로 푸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풀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세상 흔들린다고 흔들리는 세상 붙들면 절망하게 될 것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풍랑 속에서 믿음을 지키면 후에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꿈의 사람,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하여 있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예수님의 성품과 예수님의 삶을 발산하는 위대한 종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세상 보면서 흔들리지 마십시오. 날마다 주님의 능력으로 담대해 나가십시오. 오늘도 이 담대한 믿음의 능력이 우리 성도들 가운데 가득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풍랑이는 세상 가운데 있을 때 주님이 우리 곁에 계신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기를 원합니다. 내 곁에서 나를 눈동자처럼 보호하시고 돌보시는 예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깨닫고 그 주님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주님 의지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혹시라도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여러 광풍을 만나서 힘들고 고통당한 성도들이 있다가면 이게 우리의 인생의 결론이 아니라 거친 바다가 잔잔해질 것을 믿고 견디며 나아가는 성도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약속 붙들고 담대히 나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헌금 찬송 213장 나의 생명 드리니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손과 발을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주의 이름 위하여 민첩하게 하소서. 나의 음성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주의 진리 말씀만 전파하게 하소서. 나의 보화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나의 시가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주셔서 평생토록 주의에 봉사하게 하소서. 아멘. 걸어가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긴 추석 연휴를 마치고 우리들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귀한 예배를 올려드리게 해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올해는 코로나 상황으로 우리들이 사랑하는 가족들을 보지도 못하고 또 가까이 있는 가족과 깊은 대화를 하지도 못하는 그런 시간을 보낸 한 주간이었습니다. 그러나 가족 간에 서로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만큼은 변치 않고 있습니다. 주님, 저희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지켜주시고 다음에는 더욱더 꼭 다시 만나서 기쁨의 교제, 사랑의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저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와 길이와 넓이와 높이가 점점 커지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때문에 행복하고 하나님 때문에 감사합니다라는 이 고백을 올려드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사랑하는 주님, 오늘 저희 교회가 추석 연휴 이후에 혹시라도 있지 모를 감염을 대비하여서 비대면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함께 만나서 예배는 드리지를 못하지만 주님 사랑하는 만큼은 변치 않습니다. 저희들이 다음 주일날은 다시 만날 것을 기대하며 오늘도 나아가오니 오늘도 차량으로 가정에서 또 있는 곳곳에서 예배드리는 성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정 가운데 육신적으로 아픔이 있고 경제적으로 고통당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호와 아빠 하나님께서 질병으로 아파하는 가정 가운데는 치료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물질적으로 고통당하는 가정 가운데는 하늘의 문을 여셔서 길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외에도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크고 작은 기도 제목들이 있사오니 주님 불러 역사해 주시고 하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을 정성껏 주님께 드립니다. 11조와 주정헌금과 감사헌금과 차량예물과 일천번제와 그의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드리면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오니 이 예물을 받아주시고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바친 손길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복을 부어 주셔서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하늘의 축복받는 귀한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긍휼과 공국과 사랑이 엎드린 저희 가운데 한없는 은총을 베풀어 주시길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추석 명절을 잘 보내셨습니까? 우리 옆에 있는 이 가족들과 함께 아멘과 샬롬으로 은혜받는 교회가 됩시다. 아멘과 샬롬으로 은혜받는 성도가 됩시다. 사랑의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멘과 샬롬으로 은혜받는 성도가 됩시다. 오늘 주일 예배는 추석 명절 이후에 있을 코로나 바이러스 예방 차원으로 비대면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또 저희 예배는 교회 주변 주차장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주차장에서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차량 가운데 예배 드리는 성도 가운데 예배 마치고 나서 이제 교회 앞으로 와주시면 목사님과 목회자와 우리 장로님과 함께 성도의 교제를 나누고 비대면으로 인사하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헌금은 미리 준비하셨다가 차량에서 전도사님께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위한 릴레이 중보기도 월요일 날은 정학영 집사님, 화요일 날은 제가 하고요. 수요일 날은 최경림 집사님, 목요일 날은 최영남 권사님, 금요일 날은 최영옥 권사님, 토요일 날은 최영자 권사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주간도 평안하고
또 수요예배 때 저희들 뵀으면 좋겠습니다. 찬송 380장 나의 생명 되신 주 힘있게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 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며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아멘. 이제는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아낌없이 흘리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이 땅을 사는 동안 동행하시며 붙드시며 지키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허물 많고 약한 우리들을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복된 길로 이끄시며 아멘과 샬롬으로 은혜 받는 교회, 은혜 받는 성도 되도록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귀한 역사가 주님 저희들이 축복의 언어를 선포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께 매달리는 축복의 말을 하길 원합니다. 또 우리의 삶 가운데 광풍이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고백하는 성도들 위에, 앞길 위에, 기도 제목 위에, 오늘도 영상으로 예비하는 우리 금농산 성도 기도 제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